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이 때로는 세상의 혼란한 삶 속에 무너지고 또 쉴 곳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늘 찾아주시고 또 변치 않고 사랑해 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늘 간직하고 저희들 승리하는 저희들 소망을 잃지 않는 저희들 주님 앞에 달려나가 은혜를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끗하고 정결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변치 않는 진리를 가지고 또 저희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어리석어 당신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사오니 또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사오니 다시금 저희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또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 속에서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신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이는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 2마리나 집비둘이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 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 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량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할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을즉 지나간 기간 미우니라. 아멘. 예, 구약 성경엔 특별히 나실인이라는 그런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이런 그 규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도 나실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나실인을 지킨다는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경에는 한 사람 나실인으로서 대표되는 삼손이 나오고 그 외에 누가 나실인으로 이렇게 했다고 이런 상세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시는 은으로 이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얼마나 까다롭냐면 머리를 계속 길러야 돼요. 남자건 여자건 머리를 계속 길러야 돼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그다음에 포도나무에서는 모든 것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포도 씨도 먹지 말고 건포도도 먹지 말고 껍질도 먹지 말고 포도로 된 포도주도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식초도 먹지 말고
포도주로 된 어떤 것도, 포도나무에서 난 어떤 것도 먹지 말라. 그 다음에 또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또 죽은 옆에 가 있으면은 몸을 만지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은 자에게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달리다 보면 소녀의 손을 잡고, 죽은 자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그러고, 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그리고 이제 죽은 자에게 관에 손을 대고,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갔습니까? 죽은 지 냄새나는 나사로에게 또 가가지고 나사로의 무덤에서 서서 그 냄새나는 곳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 곁에 가 있으면 부정을 타는 거예요. 죽은 자 옆에 가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는 겪는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때 그럴까요? 가까운 가족이 죽으면은 어떡해요? 그죠?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가족이 있으면은. 그러면 다시 해야 돼요. 나중에. 여기 보니까 다시 하려면 또 얼마나 어렵냐. 이제, 그 기간 동안은 이제 나시린이 서약은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께 구별했다고 하는 그 의미는 없고, 다시 제사장에 가서 이제 번제물로 그날을 속해야 된다. 그래서 새를 가지고 가고, 또 이제 번제물을 드려서 이제 다시 수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또 드리고, 이렇게 해서 그 기간을 다시 속하고 다시 나시린 서약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들을 다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도 잘 마셨고, 예수님은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물로 된 포도주를 만드시고 포도주를 먹고, 또 성만찬도 포도주로 하셨죠. 그래서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이제 포도주 먹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술 먹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는 그런 이제 영향들을, 전통을 가지고, 또 이제 한국교회 이제 보수 신앙에서 그런 전통이 또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런데 다 지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만 그것을 또 열심히 지키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다. 또 오히려 이제 말씀대로 안 먹는 것이 전통대로 기독교 과거에 내려왔던, 예수 믿는 사람 술을 안 먹는 데더라. 제사도 안 지내고 전통적인 어떤 것을 받아들여서 지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 쉬운 일입니까? 살다 보면은 먹는 사람들이 여기 80%인데 사회에 나가면은 일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서 안 먹으면 어울리지 못할 것 같은 이런 절박함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거와 상관없이 혹시 자기를 소외시킨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또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거는 상당히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 축복해 주신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께 구별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신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그럼 예수님은 구별하지 않으셨나? 예수님은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야. 거룩하신 분이야. 거룩하신 분이 이 세상에 속된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삶의 모습 속으로 그대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뭡니까? 포도주도 마시고 또 일도 하고 또 부모도 섬기고 그러면서 어디서 살았냐? 나자렛에서 살았다. 나자렛
그러면 나시린이랑 비슷하잖아요. 나자라이트 하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나지르라는 말이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그런 뜻인데, 이 나사렛이라는 것은 나시린하고는 별개 똑같은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이제 구원하다 또는 이제 싹, 가지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에는 이 나사렛을 잘 표현을 안 했어요. 나사렛 지명을. 그렇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이제 선지자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살았다 하는데, 구약에서 어떤 선지자도 나사렛 지명을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그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그저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사렛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특별한 인물이 나올 수가 없는 촌동네다. 오늘날로 말하면 강남 8합군이 아니라 저 지리산 해발 350m 지역에 지리산 뱀사골 초입 같은 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저 제주도의 그 해안가 마을, 중간산 마을, 그런 이제 언덕 그쯤에서 이름도 모르게 사람들이 발길이 끊긴 마을에 거기에 예수님이 누가 알겠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알지도 못하고 알려주지 못한 곳에 예수님은 살았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공생의 전까지, 30년 전까지. 그럼 뭐 하면서 살았느냐? 그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다만 거기서 이제 살았다,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다만 기록했으니까, 아버지가 목수였으니까 아마 예수님의 직업도 목수였겠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예수의 직업도 목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에 관해서는, 어린 시절에 관해서는 뭐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일반적인 그런 가장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리고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권층에만은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소외된 곳, 또 특별히 뭐 이렇게 부한 곳, 특별히 또 사람들에게 알려진 곳, 뭐 대도시 뭐 이런 곳에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뭐 알려지지 않는 산골, 어촌, 뭐 섬, 뭐 도시 빈민가, 어느 곳이라든지 예수님은 오실 수 있다. 예수님은 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나사렛 사람이란 뜻이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한 목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목수는 이제 기술직이지만 이제 과거에는 천시되는 그런 직업이 아니었겠습니까? 예, 과거에는 몸을 써서 일하는 3D 업종이 하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도 하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업이나 어떤 것이 높고 낮음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버려진 곳도 구원받을 수 있고, 알려지지 않은 곳,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학교를 안 다니셨다. 예, 이것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7장 14절 15절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그를 아는 유대인들이
이제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배우지 아니었다는 거죠. 글을 아느냐. 글을 안다는 건 참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어떻게 학교를 다녔지 저 사람이? 초등학교를 어떻게 다녔지? 중학교를 어떻게 다녔지? 옛날에는 학교 다니는 사람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만 나와도 공부 많이 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기본적으로 중고등학교는 다 나오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근데 오늘날에도 초등학교만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있지? 또 그런데 간간히 보면은 노인들도 보면 초등학교 나온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어요. 그런데 생활하시는 거 보면은 굉장히 지혜롭게 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교 나온 사람보다 나은 것이 많아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거룩하고 또 어떤 사람보다 비교해가지고 내가 이제 구원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주셨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도 나사렛 예수를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이제 기적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에도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귀중한 저희들의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면은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실 것이지만 때로 우리 삶이 그렇지 못해요. 전쟁과 같은 삶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죽고 또 피 흘리고 또 원수가 져가지고 말입니다. 적을 밟지 않으면 내가 밟혀야 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 어떻게 보니 하나님 내 구원받을 조건이 되지 않는, 구원받을 그런 모습이 되지 않고 또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어떤 권위도 없고 어떤 이름도 없는 어떤 한 사람일 뿐인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예수님이 친히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속죄 양을 하나님이 삼으셔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구별된 존재로 삼으셨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스스로 구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구별하고 싶어도 구별되지가 않아요, 잘.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고 싶다고 해도 자꾸 구별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은 참 좋겠지만 잘 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래서 구원을 해주기를 원하신다. 오늘날 많은 사람도 인간 자체가 싫어서 그저 나는 자연으로 돌아갈래, 자연인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TV에서 그렇게 오래 방영했는데도 인기 프로그램이 된 것을 보면은 이제 너무 사람들에게 치여서 이제 혼자 그렇게 그 경쟁 사회 속에서 살지 않고 그저 이제 자족하며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사람들 중에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별해서 나신으로 만들어주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실 분은 또 예수님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사실은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가장 알려지지 않는 곳,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곳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자기가 다니는 학교를 굉장히 스스로 비하했어요. 이놈의 똥통 학교, 다시는 여기다 졸업하면서 이곳을 향해서 오줌도 안 눈다 그러면서 돌아보지도 않고,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게 이제 욕하고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가 나온 학교를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나온 학교는 내가 사랑해야죠. 내가 나온 학교 선생님은 내가 귀하게 여겨야지. 누가 귀하게 여깁니까? 아무도 귀하게 여길 사람이 없어요. 내가 또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은 또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내가 존중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존중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내가 나온 땅을, 내가 자라난 땅을 부정해야 하는 삶의 절박한 처지가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지 않았나.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야 너는 입신양명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잘 돼가지고 말이야 이름을 떨치고 너는 외모라도 잘나 그래가지고 수술하고 또 좋은 대학교 가라 뭐 그럼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내가 전에 살았던 삶은 저주스러운 삶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너무 그런 압박에 시달리면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사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또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심지어 사람들이 많이 죽었던 곳도 사람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도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그곳에 십자가를 세워주시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 주신다. 바로 이 땅에 그렇게 많이 이제 교회가 생기고 복음이 전파된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여러분 각 사람을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어디 있든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별된 예배자로서는 은혜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별된 예배자입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섭리를 눈으로 보고 또 마음으로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들, 또 이 땅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들일 줄 아는 저희들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귀하게 여기고 내가 나온 또 자라나는 곳, 자라나는 또 교회, 또 자라나는 또 학교, 자라나는 이 땅을 또 소중히 여기고 끌어안을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